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은 행한 대로 부응하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비록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롤은 그의 저서에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악한 것보다 자신의 선 때문에 더 악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들은 자신의 선행조차도 자신을 드러내는 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선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을 때 그것은 악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와 깊은 관계를 가진 존재들이므로 심판받아 멸망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읽으면 불가능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희망이 있다는 말을 역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율법으로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본문에는 두 개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본래 주어진 인간의 그 양심일이 율법처럼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열심히 행했지만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은 율법이 있건 없건 간에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면 다 죄인이고 그 결과 심판받아 사망으로 떨어져야 하는 비극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조인 망하고와 심판을 받으리라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심판받아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본문도 율법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쌓고 그것을 자아 실현과 자기 확장에 사용하여 남들보다 나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무력하고 불가능한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죽은 흙으로 낮아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후손인 인간에게 율법의 세목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너희 자신들을 구원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듣는 것에 불과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들은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장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의로 그리고 자력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잘 지켜서 다른 자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자랑하며 자신의 훌륭함과 위대함을 나타내려는 노력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너희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본문도 율법에 비추어 보면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과 기능에 자신을 비추어 본 자들은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을 직시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육적 자아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죽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실체를 올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책망이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자아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 자기 확장과 자기 실현을 꿈꾸는 자들은 율법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쌓다가 결국 그 옛자아에 함몰되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성은 양심이라는 것으로 서로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며 율법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양심을 따라 열심히 살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처럼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어서 자신의 의를 쌓게 되는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 판단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부터 생겨난 것을 우리는 도덕과 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여 불가능한 죄인들이 죄인의 그 기준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 즉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화인을 맞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에서 바울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챙겨갖기 위해 혼인을 금하고 다른 말로 지나친 금욕주의를 전파하고 식물을 폐하는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는 인본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특해 보이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를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자기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스스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주체성과 존재성과 자율성을 다 빼앗긴 상태가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인간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위장을 해도 그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우쭐거려도 십자가 그 앞에 놓이면 그 어떤 것도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악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고 굳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의 내용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결론을 지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변화와 성숙을 자랑할 수는 있어도 완성해낼 수는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닥쳐 접촉점을 이루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소유하여 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90% 정도 필요했는데 예수를 믿은 지 30년쯤 지났더니 너무 성숙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30%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